시간 창세기에서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28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먹을 것은 창세기에서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셨어요. 사람이 농사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먹을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것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누리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죠.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처음 사람 아담 인간의 초상이 이 한 사람 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왜 이렇게 인생 살기가 힘든가? 많은 물질을 가져도 힘들고 많은 지식 명예를 가져도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힘들어. 왜 그럴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실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시는데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은 율법이죠. 이 율법 계명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원에 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만일 네가 믿기 힘들겠지만 만일 네가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으로 오신 2000년 전에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로 달리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그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데 어떠한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게 복음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름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오셨을까?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인간으로. 그것은 육체로는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 영은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살아나신 영이 성령인데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형상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 안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자는요, 죄가 그대로 있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죄진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냐?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교회에서는 회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는 거야.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그것은 수고와 슬픔.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죄로 인하여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주셔서, 요한일서 2장이죠. 2장 2절. 그 회복해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가죽옷.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들은요, 왜 내가 살며 내가 왜 죽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못 잡아요. 나아갈 걸 몰라.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방향 길을 못 찾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던 길 또 가고 뭐 돌기도 하고 전혀 알 수가 없은 것 같이.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이런 것이 있어서 다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다윗은 깨닫고 일찍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시니이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또 옷은 우리가 창세기서 3장 말씀을 읽었듯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 가죽 옷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그 옷은 입었으나 그건 벗은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 입으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경이라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은 마음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눈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이 분명히 있듯이 눈이 마음이, 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눈이. 우리 영은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영은 안 보이잖아. 지금 내 영이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은 우리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속사람이 있음을 알고 속사람은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 겉사람도 잘 돼.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육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먹기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은 식욕과 색욕이에요. 식욕과 색욕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탐심과 정욕이죠. 탐심과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야. 믿는 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선을 행하게 하시고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시죠.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종교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이루려고 온전하게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기까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거야. 율법은 구원은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과 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선악과 열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 열매에 어떤 능력이 살고 죽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열매에. 사람이 하나님을 죄로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길을 잊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온갖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두려움이 가난이 고생이 전부가 다 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모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속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죄인된 인간은 그 살아가는 삶이 벗었기 때문에 두렵고 또 부끄럽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 전까지는 죄인이 되기까지는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벗은 것이 이제 부끄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 다음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는 인생이 되는 거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죄로 인하여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야.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성령 받았다. 그것을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을 받았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상숭배에 있던 내가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밭에 감추어진, 우리가 땅에서 일을 하는데 땅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하여 일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채소나 과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은 채소와 과일 아닙니까? 창세기서 1장 29절에서 모든 공중의 새나 땅에 기는 것이나 짐승들을 먹을 것은 창세기서 1장 30절에 들의 풀이고요. 풀을 먹고 사는 거야, 짐승.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창세기서 8장 22절에 심고 거둠을 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심고 거둠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둠을 통해서 이제 먹을 소산을 얻죠. 뿐만 아니라 고기도 창세기서 9장 3절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기라는 육류를 안 먹고 살았어, 사람이.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성경같이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상 그 어떤 것과, 세상에서 얻어진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가죽옷을 입은 거야. 이 가죽옷이 너무 중요해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못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지금 못 입었다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벗은 자들이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11장이 아니라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오실 때를 알아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그 때가 다 된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낮에와 같이 이제는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다녀도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겉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이야. 음부로 가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11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인데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자기 집 대문간에서 지내는 이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음부야. 그러나 음부가 지옥은 아니야. 지옥 전 단계지.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이에요. 낙원. 바로 죽으면 그 순간에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야.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낙원에는 구원받은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4장 16절에서 18절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구원의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귀와 눈을 조금 이렇게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더러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 가까이 한 19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자기 땅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한 8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 구원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이 땅에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공중으로 올려 들림 받는데 그게 휴거라는 것인데요.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때 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다 호련히 변화돼서 구원받고 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김바울 목사는 어제 의정부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날씨가 요즘에 4월 달인데도 뭐 초여름이죠. 무척 더웁지 않습니까? 한 2시간 복음 전하고 오면은 막 힘들죠. 피곤하고 덥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 교회로 오는데 그 영광굴비라고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나게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사라고 자동차가 그런 자동차가 시원한 그늘의 골목에 주택가 골목에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차가 세워져 있으면서 마이크는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맛있는 거 싸게 파니까 사라고. 그래서 근데 그 자동차 옆을 이렇게 보니까 그 운전석에서 그 파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뭐 보통 읽는 것이 아니야. 막 줄을 쳐놓고 뭐 그냥 막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힘들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애따위 모르겠다. 나 성경이나 시원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읽어야 되겠다. 아마 그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오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거 장난이 아니야. 보통 그냥 뭐 이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아주 막 이 때가 묻었을 정도로 막 줄도 많이 쳐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사라고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25,000원 이제 25,000원이라고 해서 그걸 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또 조금 힘을 얻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25,000원 값을 또 팔았잖아.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런 식으로 나는 이미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값을 떠나서 살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많이는 못 사더라도 조금 살려고. 그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이뻐서. 나는 지금 2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자동차로 그 굴비를 싣고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해서 그걸 파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내게 보여지는지 관심이 무슨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무슨 뭐 명예가 있고 높아지고 신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전혀 그쪽으로는 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사람이잖아. 천국에는 가족도 없어. 이제 너나 나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제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땅에 잠시 살 동안만 100년도 못 사는데 잠시 살 동안만 가족이라는 이 끈끈한 사랑의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잖아.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숨 끊어질 때까지만.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아이 낳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입을 옷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라고.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성화된 사람들, 성화.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 아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서 가죽 옷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심판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야. 긍휼이야, 긍휼. 그게 아들에게 있는 권세야. 긍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도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해.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은 그거는요 그냥 햇빛에 금방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것은 이제 누가 만들었어? 그것은 아담이 만들었어. 아담이.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이와 같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거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우리가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밥을 먹잖아. 몸이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속사람, 우리 영이 사는 영혼의 양식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맛있는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꼴을 먹여 주시니 참 복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 속한 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늘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 5분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 5분이라도 안 읽는 사람은 5분도 안 읽는 사람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죽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권세도 없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내 생각 고집, 내 자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거 그 자랑할 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전부 세상 것이죠. 헛된 거.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이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 그들은 하나같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불 앞에 지금 용광로 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옥불이. 그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 그러한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살면은 짐승같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 사람의 본분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시편의 140 몇 절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시편 기록을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요. 시편의 146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 방배 그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시편의 68편이죠. 19절에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짐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그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데 져주시는데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무슨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빛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막 빛이라고 했다가 떡이라고 했다가 생수라고 했다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35절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소리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게 전부 거짓말이야.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뱀의 말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지만은 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이 원수마귀 사탄은 이 세상을 화려하게 거짓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